이 시간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앞길을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늘 응답하셔서 나의 미래를 다 알고 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마도 드라마나 영화나 운동 경기의 결과를 다 알고 보는 것처럼 긴장감도 사라질 것이고 기대감도 사라질 것이고 기쁨도 사라질 것이고 감사도 사라질 것입니다. 게다가 안 좋은 결과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기에 아마도 기도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나의 미래를 알고 싶은 갈망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사는 것이 제일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도자가 되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특히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출신으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양들의 운명은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순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인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행복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양들은 굶주려서 쇠약해지고 질병이나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 방치되어서 온갖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우리 사람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동물입니다. 잘 두려워하고 겁이 많고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군중 심리에 잘 빠져들고 잘못된 습관을 쉽게 가지는 것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에 다윗은 목자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양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양에게는 좋은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좋은 목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목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푸른 풀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악은 매우 험난하였습니다. 좁은 산맥이 북으로 남으로 쭉 갈라져 있고 좌우의 양쪽에는 험한 골짜기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광야였습니다.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양들이 혼자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에 목자들은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고 양을 잃어버리면 혹시라도 저렇게 낭떠러지에서 위험을 느끼고 떨어져 죽을까 봐 험악한 산악을 마다하고 잃은 양을 추적하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목자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험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양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빈번하게 겪는 일이 뭐냐면 맹수들의 공격입니다. 양들은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한순간에 잡아먹힙니다. 아니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방황하다가 햇빛이 내려지는 광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기진맥진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목자들은 양들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늘 주의를 주시해야 했고, 맹수들 때문에 양이 광야로 도망가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맹수들을 쫓기 위해서 늘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힘이 들지만 이 힘든 일을 감당하는 목자 때문에 양은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양들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양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방황하기도 하고, 위험한 낭떠러지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양이 광야에서 기진맥진하는 것처럼 삶의 짓눌림에 기진맥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양들이 방황하고 다닐 때 목자가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다니시면서 풍파가 찾아오면 잠잠하게 하시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이 요동치면 평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궁핍함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족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으로 인하여 풍족하고 만족스럽고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물질적으로 풍요하거나 하는 일이 다 번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빈곤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풍족한 것처럼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미디안 상인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정직하니까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목자가 되셔서 요셉을 인도하심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계기로 인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은혜가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의 행복은 전적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에게 무심한 목자를 만나면 여름이 오던 추운 겨울이 오던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꼴을 먹고 다니도록 방치합니다. 맹수들이 달려들어도 도둑들이 훔쳐가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양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황폐한 들로 가고 메마른 풀밭으로 갑니다. 마실 물은 흙탕물밖에 없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불어와도 피할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점점 야위어가고 병들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최고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게 푸른 풀밭입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험한 산지와 강야가 많았기 때문에 저런 푸른 풀밭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에게 저런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런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을 만나면 양들은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눕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들은 저 푸른 풀밭에서 풀을 배불리 먹지만 잘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양들의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양들이 우리 사람처럼 벌러덩 눕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게 누워있는 모습인데 양들이 저렇게 잘 누워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저렇게 누워서 쉬려면 4가지의 조건이 만족해야 눕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둘째, 양들은 때로 몰려다니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양과 싸우거나 불화가 생겨서 긴장하고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몸이 괴로우면 눕지 않습니다.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누워서 쉬려면 두려움, 불화, 괴로움, 배고픔, 이 4가지가 다 해결되어야 저렇게 누워서 쉬는 것입니다. 이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전쟁과 같은 세상살이, 경쟁에 지친 인생살이, 마음의 부담과 줄곧 신경이 서 있는 험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화와 괴로움과 배고픔을 다 없애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갖는 온갖 두려움,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일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괴로움, 우리가 영육간에 느끼는 모든 배고픔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마음의 확실한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풀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풀밭에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목자이신 세 번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양은 건조하고 비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는 하지만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가젤과 같은 그런 동물은 그냥 그 풀잎에 이슬이 떨어진 그것만 먹고도 끄떡없이 살고 그러지만 이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은 목이 말라서 갈증을 심하게 느끼면 침착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면서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깨끗한 물을 찾지 못하면 세균과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오염된 물이라도 그냥 마셔버립니다. 이렇게 물을 찾아서 헤맬 때에 목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이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맹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처럼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세상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수돗물도 아니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아닙니다. 마셔도 또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서 끊임없이 마셔야 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시는 물입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물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을 마셔야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물을 마시도록 우리를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최고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목자이신 또 마지막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과 관련된 양의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양이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뒤집히거나 나둥그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 모습입니다. 어떤 양은 2, 3일에 한 번씩 저렇게 뒤집힌다고 합니다. 양이 저렇게 뒤집혀서 내 발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있으면 양이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위해서 음메 거리면서 발버둥을 치지만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양이 저렇게 뒤집히는 이유가 뭐냐면
털이 많아서 몸이 무거워지거나 살이 쪘을 때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 모습입니다. 저렇게 털이 많아지거나 살이 찌면 저렇게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양이 또 뒤집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양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묵하게 파인 곳을 좋아합니다. 이 파인 곳을 되게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땅을 찾아 눕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몸집으로 털이 많아지거나 저렇게 무거운 털 때문에 우묵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약간 몸이 기울어지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뒤집힙니다. 양도 소처럼 대세김질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뒤집혀서 막 허우적거리면 대세김질하는 위에 가스가 찹니다. 가스가 차면 몸의 끝부분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죽어갑니다. 이때 목자가 빨리 도착을 해서 이렇게 세워서 소생시키지 않으면 양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부지런하게 매일같이 양떼 수를 헤아려야 하고, 양이 모두 제 발로 설 수 있는지, 털이 너무 많지는 않는지 계속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양의 수가 모자라면 양이 어디서 뒤집혀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죽기 전에 빨리 그 양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양이 살찌고 털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물질과 정욕에 과한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삶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양이 우묵하게 들어간 편안한 땅을 찾다가 거기서 뒤집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안한 것을 찾게 되면 뒤집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고, 절제해야 하는 것도 많고, 참아야 하는 것도 많고, 끊어야 하는 것도 많고, 버려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드려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신앙은 뒤집힙니다. 믿음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양이 뒤집힐 때 목자가 빨리 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뒤집힐 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야 뒤집혔던 신앙도 세워지고 무너졌던 믿음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3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양육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역사와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기도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 예배도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 기도도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 찬송도 이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수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는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